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인간은 신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1021쪽의 말씀입니다.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본문이 좀 긴데요. 오늘 중간에 끊기가 어려워서 본문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목은 땔감으로 쓰기에도 아까운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일본에 이제 가기도 하고 일본에 갔다 온 청년들도 있는데 일본에 가서 제가 충격으로 받은 게 무엇이냐면 일본이 1억이 좀 넘는 인구인데 우상의 숫자가 800만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의 상가들 이렇게 가고 그럴 때 늘 개인의 신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또 일본의 아주 대표적인 일본 도쿄의 동경의 그 건물에 가면 그 도 건물이죠. 도청 건물에 가면 1층에 굉장히 큰 고양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에드벌룬으로 떼온 것 같이 이렇게 크게 바람을 넣어서 이 고양이를 이렇게 띄워놓는데 그게 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현지인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이 복고양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고양이. 그래서 고양이들이 곳곳에 놓여 있어요. 근데 고양이만 생각해봐도 그게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이 그 어떤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서 그것을 꼬매고 거기다가 바람을 넣고 줄을 이어서 띄운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다 복을 그 고양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복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에게 행운을 주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 일본이 굉장히 앞선 나라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 미신과 샤머니즘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필리핀을 가게 되었지만 필리핀 속에서도 나름의 민족적인 우상이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우상이 있고 거짓의 신들이 있어요. 인간이 있는 곳에는 다 우상이 있고 인간이 있는 곳에는 거짓의 신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이 얼마나 신을 정교하게 만드는가. 그런데 그 재질적인 요소 이걸 보면 결국에는 한 나무 같은 나무에서 하나는 땔감으로 쓰고
하나는 우상을 만드는데, 내가 땔감으로 떼는 그 똑같은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에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어떤 능력도 없는데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희가 한번 백보양보해서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생각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지식을 주지 않았느냐? 한번 그것으로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개인 집에 이렇게 신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빌거나 하진 않잖아요. 저희 가족이 이긴 하지만 가족 중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매일 아침에, 여러분 정한수라고 아세요? 매일 아침에 깨끗한 물을 그 앞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진 앞에 매일 정한수 그 한 잔을 올리는 거예요. 그 한 그릇을 올리는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저희 외할머니 94세 돌아가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늘 외갓댁에 가면 할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추운데, 그 겨울에 화장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시골이라 화장실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 뒷뜰에 가서 이제 소변을 보려고 어릴 때 나가면 갑자기 한 분이 서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빌면서. 할머니인 거예요. 몇 번 놀랬는지 몰라요. 근데 뭐 하느냐? 정한수 하나 떠놓고 그 정한수에다가 비는 거예요. 그 물이 무슨 힘이 있다고. 거기다가 비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칼빈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 종교심을 주었어요. 우리보다 더 강한 신을 향한 마음을,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신을 찾는 존재예요. 신을 찾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다 seekers예요. 다 찾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신을 찾는 자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누구에게나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인간은 신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눈에 들어오죠.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이 반복돼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제정하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기적으로 들리잖아요. 아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신을 위해서 우리 보고 예배를 하라고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다. 어떻게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물러서서 보세요. 그분은요, 지존자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서 기쁘게 되실 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다. 근데 인간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말씀에도 보면 결국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우상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나를 위하여예요. 나예요, 나. 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경배하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게 더 여러분 더 진리일까요? 저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도 결국 이기적인 존재일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될 때 이것이 결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곧 우리를 위한 것이고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최고의 선. 이게 최고의 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보세요. 나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나를 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줘요. 나를 위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고통을 주기도 하고 괴로움을 줘요. 어제도 이제 늦게까지 이제 설교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는데 이 앞에 이제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런데 막 11시, 12시 그때 오토바이 골목에 지나다닐 때는 좀 이렇게 조심하면 좋은데 더 골목에서는 막 더 오토바이를 막 엑셀레이터를 당겨가지고 그 소음 소리가 얼마나 큰지 소음기를 안다는 건지 일부러 뛴 건지 얼마나 밤에는 막 잠을 못 잔다는 게 사람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내가 저녁에 밤에 일하는데 지치고 힘드는데 엔진 소리가 들면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밤에 막 박동 소리 땡기면 막 자기들이 일하는 기쁨도 나고 그 오토바이의 그 굉음의 소리가 자기는 자기 심장을 뛰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밤잠을 설치게 하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인간은요, 나를 위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근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 유일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위한 삶이 될 때 남도 아프게 하지만 망치지만 자기 자신도 피폐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가서 보면 선교사님들이 자신을 헌신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이 헌신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땅에, 그 동남아시아에 한국 사람들이 가서, 선교 사람들이 가서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익히고 그 입에 맞지 않은 음식을 막 먹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가 필리핀도 가지만 필리핀 선교 이야기를 더 이상 말하지 못하는 공항에서 그만큼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요,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모두를 다 기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어떻게 사세요? 나를 위하여. 인생은 나밖에 없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누군가를 내가 밟게 되고요, 누군가를 짓이기게 되고 누군가를 내가
넘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오늘 14절에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이유, 나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13절에 보세요.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우상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은 자신들이 그 아름다움을 흉내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여기에서 저희가 보시면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희가 나오는데, 먼저 12절을 잠깐 보시죠. 12절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12절에 보면 본문이 좀 긴데 12절에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집 철공이 우상을 만드는데, 망치질도 하고 힘센 팔로 만드는데 우상이 그의 배고픔을, 그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해요. 그냥 하나의 노동이에요, 노동. 그래서 그가 피로한 거예요. 피로한. 우상을 만드는 그 피곤함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 지금 말씀 속에서 우리가 15절을 마저 보고 좀 보시죠.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훨씬 더 이로운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보다 보면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무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무가 자라게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땔감이라고 하는 추위 속에서, 아마 여러분은 땔감을 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이렇게 시골에 이제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머니 집에 가면 형들, 사촌 형들님들하고 눈이 막 무릎까지 푹푹 쌓이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주워오는 거예요. 나무에 이제 지게를 찌고 땔감을 구해오는 거예요. 나무들을. 그래야 이제 겨울에 떼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땔감이 있다는 게. 그 불을 쬐고 있으면 산에 올라가서 막 뒹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 가져오는 동안에 그 힘들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뜨거운 물이 막 솥에서 막 끓놓고 하면은 밥이 되는, 솥에서 밥을 하는 그 밥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이런 땔감을 주어서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공급해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뭐 해요? 똑같은 재료예요. 그 재료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도다. 엎드리기도 하는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재질이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용하는 게 예배예요. 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때로는 땔감도 쓰고, 때로는 우리가 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어긋나게 도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건강을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 건강을 가지고 쾌락을 쫓고 우리가 세상에서 정욕을 쫓고 우리가 세상에서 음란한 것을 쫓으면 그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용하는 것. 그게 시간이든 우리의 체력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지혜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우리가 이 범죄자가 IQ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150 몇이신데 그거 가지고 결국 남의 걸 해킹해가지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으로 그런 머리로 사용했어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에 자기 좋은 머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 혹시 여러분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십니까? 이때가 가장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가장 행복할 때고 가장 이로울 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세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에 우리가 이 17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너는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신이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능력을 부여해야 되잖아요. 생명을 불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여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가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태국에 단교 선교를 갔더니 이 태국에서는 불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뭐가 없냐면 창조론이 없어요. 그 창조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 선교에 갈 때는 이 창세기 1장 1절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으로 선교를 시작해요. 그들은 이 창조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눈빛이 빛나요. 창조라는 말을 알지 못해요. 태국에서는 불교 국가니까. 그래서 이 창조 얘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나무가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무가 있으라. 그래서 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거두면 나무가 죽는 게 아니라 나무의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거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있어요? 손 하나 까딱 못하게. 정말 손가락도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가? 나는 나무의 우상을 만들지도 않았고 철로 내가 가공해서 철을 갈아서 나는 그렇게 만들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돈,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권력, 성공, 또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몸부림 속에서 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 현대적인 우상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무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들이 저절로 튼튼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무들은 누가 키운 거예요? 하나님이 키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것을 통해서 그게 자라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런데 그것을 잘라다가 우상을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반역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것을 만드는 순간 이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비교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에 다시 가서 우리가 보면 14절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보면 나무들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상수리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우리가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다 자기가 한 것처럼 보이죠. 자,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는 건 사람이 할 수 있죠. 근데 비를 맞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라게 하는 것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나무는 결코 우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철을 다듬어서 우상을 만들게 한 그 재주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무를 다듬어서 우리가 우상의 틀을 만들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의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나의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흘러가지만 세상은 다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것이 다 일반화되어 있지만 그러나 나무를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 가운데 그러나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것을 다듬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의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우리가 돈을 구하죠. 그런데 돈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내가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돈을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이 돈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러나의 하나님, 이 그러나의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창조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